좀 화면에 보시면 이제 PPT로 제가 오늘 전달할 내용들을 좀 먼저 전달하도록 할게요. 6월 목자 모임. 먼저 여러분 수고에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목장 모임 시작하고 올부터 여러분 많이 분주하고 또 애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수고에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고를 보고받는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거를 우리 목장 나눔지 뒷면에 이렇게 이제 매주 실어서 함께서 또 공유할 수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네네.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목장 모임에 대해서 우리 교구 전도사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냥 뭐 무슨 뭐 1교구 1목장 뭐 이제 거기 카톡은 다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인 장소 그리고 모인 인원, 그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옛날에 우리가 그 보면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더 늘려가더라도 요것만 하시면 돼요. 모인 장소, 모인 인원. 그러니까 모인 시간을 쓸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다 뭐 주일날이나 뭐 그 주 중에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못 모였으면 모인 이유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고 카톡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교구별로 목자 모임을 월 1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 모임으로 우리가 분기별 1회로 한 거고 모인 거고, 월 1회 이제 교구별로 1대 교구, 2대 교구, 3대 교구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광고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4월 목자 세미나 때 건의해 주신 그 좋은 발전 사항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실시하고 있거나 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비전 설계 TF와 연계해서 이런 상황들은 계속 전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요. 그 다음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새가족부 모여서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새가족 양육, 정착,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목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 새가족을 좀 관리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새가족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던 중에 보니까 결국은 뭐 많은 이제 애로들이 있지만, 이 새가족이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의 한 식구로 뿌리를 내리는데 두 가지의 필요 충족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새가족 자신들의 문제가 있어요. 성향이 다 달라요. 뭐 바로 목장으로 연결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좀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 다 성향이 달라요. 두 번째는 목장이 그것을 잘 연계됐을 때 환영하고 받아주는 이 두 가지가 필요 충족이 돼야 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정말 식구로 남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요 충족 조건을 우리가 좀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 양육부에서 쭉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성향의 분이구나 하는 거를 좀 이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를 일단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요. 목장으로 바로 연계해도 되겠다, 아니면 조금 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목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류해서 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더 올 때까지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연결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그냥 그 교구 전도사님들이 직접 그냥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 3주차 정도 되었을 때 새가족부하고 그 교구 우리 전사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 분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 토의를 해서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목장 연계 시, 그러니까 1번 목장 연계 시 4주차 때
그러면 이분을 어디 목장에 연계하면 좋을까? 이제 해당 교구에 많은 목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분의 나이, 또 직업,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정도, 여러 가지 고려, 지역 이런 거 고려해서 A 목장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목장의 목자와 4주차 때 미팅을 하겠습니다. 4주차 때.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를 하면, 이제 목자는 이제 4주차 때 하면 이제 5주차가 되겠죠. 5주차 모임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등록한 이후 5주차 때 목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이번에 새로 오신 누가 올 것 같다, 온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목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환영할까? 환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우리 목장에 전입을 왔을 때 모든 목원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잘 오셨다고, 그 환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다. 왜 새로 와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그냥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세 가족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거 사실 우리가 이 목장을 보면 세 가족이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딱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새로 누군가 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요걸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깨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 목원들에게 충분히 이번에 새로 누가 오시는데 알려드리고 준비 대비를 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영하자. 그래서 나중에 새 가족을 환영하는 그 매뉴얼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약간의 좀 공통으로, 누가 새 가족이 오면 그날은 어떻게 좀 진행하십시오라고 아예 매뉴얼을 하나 정리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늘은 사실 그걸 준비를 이제 못했는데, 그걸 만들어 드리면 새 가족이 오면 정말 그날은 우리 목장의 축제가 되는 거야. 네? 하다못해 풍선이라도 달아놓고 환영합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플랜카드도 조그맣게 글씨로 써서 붙여놓든, 뭔가 내가 딱 갔는데, 와, 여기 오니까 나를 다 알고 있네 이미, 나를 환영해 주네, 이런 느낌.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뻘쭘하지 않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미리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자,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새 가족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류라고 하는 이 인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이제 새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을 새로 이렇게 넣는 게 어디 적당한 데가 없다 할 때는 조금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성향, 지금 계속 새 가족들이 오늘도 한 3가족 왔거든요. 그렇게 오신 분들을 소위 새 가족으로 이루어진 목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성향에. 물론 이게 맨날 오시는 분들이 비슷한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연령이나, 특히 이제 연령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새 가족들로만 한 3-4명 정도 이게 하나의 인원이 구성이 되면, 외부에서 목자를 이제 우리가 각 교구별로 신임 목자를 리스트를 쫙 뽑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목원 중에 이분은 목자감인데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놓을 거예요. 우리가 그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분을 사전에 이제 한 3-4명 모이면 이분을 여기다가 옮겨서 목자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장, 완전히 뉴 멤버로 목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그대로 그 교구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일단은 우리 각 목장의 목원들 중에 정말 목자감들이 있어요. 이거 아까운데 꽉 붙잡고 있지 마시고 가라.
이제 목자해야지. 근데 우리끼리 우리 목장이 분립을 해서 분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파송 개념식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인원들과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교구에 이제 이식을 시키면 쫙 적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관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는 워낙 막 이분은 이제 좀 혼자 있는 걸 좋아, 나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신앙생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목장에 밀어넣는 것보다 교구에서 교회에 계속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교구 전도사님들이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마냥은 아니겠죠. 최대한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다시 적절한 목장에게 편성하는 요 인원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번은 그럼 어쨌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족들이 지금 계속 오시는데 오실 때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미리 좀 이렇게 넓은 품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여러분에게 관건인 거예요. 2번도 관건이긴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우리 목원 중에 목자감.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이 연락을 하면 우리 교구에 이런 목원 중에 이런 분 좋은 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 쫙 이렇게 리스트업 딱 해놓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이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파송을 하는 거야. 파송. 기쁘게. 그래, 집사님, 권사님 가서 이제 목자 해야지 하고 탁 파송식하고 파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가족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우리 14시 12분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은 여러분 이 하잔범 요거 생략입니다. 막 예배 시간에만 올려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잔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전달 사항인데요. 요거 이제 코로나 극복 전교인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딱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7월 3일이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시작하고 맥주감사 주일이고 또 우리 은퇴식 유임식 앞두고 있는 그 바로 전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날을 그야말로 정말 우리 코로나 극복 전교인 총동원 주일이다 이렇게 작정을 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핵심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 앞두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 잘 정말 이렇게 환송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물론 목사님 계속 교회 뭐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아주 어쨌든 그 마지막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이런 거 표현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밀이에요, 비밀. 혹시 목사님 듣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 계획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대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교구별로 7월 3일은 무조건 현장으로 오십시오. 근데 정말 뭐 몸이 아파서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으로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오십시오. 웬만하면. 불안하면 마스크 2개 쓰고 오세요. 그래서 그날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잃은 양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막 청년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코로나 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총동원주의라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제 해피데이 1030 앞두고 중간에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잃은 양 찾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저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열심히 나왔던 그때 학생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막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찾아보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날은 초대장 보내고 아예 어떤 행사로 하나 따로 해서 그날 그들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데 뭔가 계기가 없어서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잃은 양 찾기도 9월 중에 계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눈에 지금 약간 번쩍 띄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기본 원칙은 모든 목장을 재편성한다.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우리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재편성한다. 지난번에 우리 목자 세미나 때 들어보니까 뭐 반대하는,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미 너무 오랜 세월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분위기, 바람 필요합니다 해서 재편성이 된 이야기가 더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는 중요한 거는 방향은 정해놔야 돼요.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표류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재편성이에요. 아시겠죠? 네. 벌써부터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씨, 우리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고민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다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막 고민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방향은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막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모원들에게 야, 우리 내년에 다 흩어진대, 우리 모이지 말자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헤어질 거 헤어지는 연습하자, 우리 지금부터 이러면 안 돼. 지금은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되,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거 지금 공표할까 말까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자꾸 방향은 제시해야 성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또 교회 안에 어수선하게 만들고 야, 이제 목장 다 흩어진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일단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큰 틀은 올해 이제 11월부터 전체적인 그 보관을 구상을 해보려고. 이걸 어떻게 편성하면 좋을까, 재편성을. 그때 여러분 의견 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럼 보고서 한 10페이지 써내세요 할 거예요. 왜 우리는 두 쪽 나도 안 되는지 그 보고서 제가 보고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보고서 10장 쓸 준비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물론 어느 정도는 열어놓겠지만 방향은 재편성이다. 그리고 12월에 재편성하고 또는 분목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어떤 우리 목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흩트는 게 목적이에요. 재편성이 목적이 아니라 뭐든지 목적은 뭐냐면 더 우리가 활성화되고 모임이 또 새 가족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이게 어떤 낯설지 않고 어떤 교회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조성해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에 어떤 유익이 안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되면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바로는 다수가 재편성이에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는.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기도해 주시고 말은 아끼시고 괜히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수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은 아끼시고 기도는 많이 하시고 필요하면 저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막 보고서 10페이지 준비하시면 그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아시겠죠? 자, 네, 마지막 한 가지는 해피데이 1030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별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음 PPT 띄워봐 주세요. 해피데이 이거 1030 계획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거기 보면 핵심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6월 7월 주요 일정 이거 다 보셨죠? 여기 보면 6월 19일 날 태신자 명단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좀 약간 의아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태신자 보고를 이렇게 질질 끌고 한참 이게 벌써 광고 나간 지 한 달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사실 미리 말씀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 광고는 했잖아요. 그리고 주보 속지에 그 목장 나눔지에도 그 글로 써기도 했지만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를 가슴으로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써서 내라 하니까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막 써서 내시는 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마음으로 정하고
목장에서 같이 그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 이번에 우리 1030 때 이분 꼭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자 하는 것들을 그분들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뜸을 잔뜩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지는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거고, 그 양식지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1030 때 초대할 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목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작성을 해서 내시는 거예요. 요거 전에 제가 좀 미리 앞에 사실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요번 1030 이 해피데이는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1030을 계속 해왔잖아요. 다시 해피데이를 쭉 해왔잖아요. 그때는 주로 뭐예요? 그냥 모든 주변의 사람들 다 그냥 한 사람도 더 이렇게 막 교회 초대해서 그날 하루만에도 와봐라 이런 그런 어떤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날 10월 30일 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자. 물론 그 마음은 필요해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 뭐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은 아니라는 거야. 이번 방향은 여러분 목장에서 제출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보고를 안 받아봐서. 근데 받아봤더니 200명이다. 오케이, 200명인 거야. 초대 인원. 300명, 300명, 막 80명이다. 오케이, 그럼 80명인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해서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 방향은 그냥 무조건 데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데려와서, 자,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나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목장별로 그들을 먼저 초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 중간에 노란색 글씨 있죠? VIP 목장 초청잔치 있죠? 저거를 중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다음 PPT 그거 말고요, 목사님. 아예 새로운 목장 초청잔치 PPT. 자, 앞에 이게 뭐냐면, 이번 해피데이는요, 이 태신자를 이제 VIP로 우리가 부를 겁니다. 우리끼리는 태신자지만 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요. VIP야,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VIP. 그래서 이 작정한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목장으로 먼저 초대합니다. 교회 10월 30일 날 초대하는 게 아니라 목장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다음. 저들을 VIP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전교인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그리고 그들을 6월부터 9월까지 섬기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이번 어떤 해피데이의 포인트는 관계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 어떤 내 이웃이나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어떤 그날 우리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7번 이상 우리가 찾아가서 선물도 하고 또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물론 이 목적은 뭐냐면, 그때 찾아갈 때는 이거 뭐 하나 주면서도 야 이거 먹고 교회 나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먹고 교회 나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과정을 한 7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면 9월 19일부터 10월 20일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각각 목장이 그 VIP를 여러분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기 전에.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각 목장별 우리는 언제 이걸 하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9월 4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PPT, 지금 오늘 PPT는 다 교회 홈페이지 띄워놓을 테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하나의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방식만이 아니라 목장별로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목장은 특성이 남자들만 있다. 그러면 그 남자들만 어울리는 그 방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장으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그래서 해피데이 전에 목장 모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다음 10월 30일 해피데이 때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그림 전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팀이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은 한 80명 정도 그 훈련된 분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1대1로 가급적 1대1로 매칭을 해서 결신을 시키고 그분들을 계속 양육해 가는 거예요. 자, 큰 그림 좀 개념 잡히십니까? 잡히시죠? 그러니까 그냥 뭐 최대한 많이 교회로 모셔옵시오 해서 막 이 사당동이 막 들썩들썩 NO! 우리는 전략적으로 딱 타겟을 정하고 그분들을 미리 정하고 기도하고 목장으로 일단 초대하고 그분들을 목장 안에서 이미 목원들하고 친해진 상태에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는 복음 제시하고 결신시켜서 정착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한 번 왔다가 500명 왔다가 50명 남고 이런 거 아니라 100명이 왔으면 100명 남고 200명 왔으면 200명 남고 300명 왔으면 300명 남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목표, 방향인 거예요. 네. 좋죠? 네. 그렇게 했으면 이번엔 좋겠어요. 그래서 이 태신자가 그래서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태신자를 우리가 막 많이 무조건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19일까지 내십는다. 그럼 다음 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간단하게 이거는 뭐냐면 저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장 초청잔치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뭐 이거 장소 정하고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시간 내고 뭐 쭉 보시면 다음 그래서 다음 쭉 읽어보세요. 쭉 눈으로 쭉 보면 자 저기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너무 빠르진 않나요? 자 다음 보세요. 다음 자 요걸 먼저 보면 앞 단계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어우 제가 안 보이네.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십니까? 아 영안이 밝으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태신자 새신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가정이나 어느 이제 세대한지 좀 가정이 제일 좋겠죠. 가정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정 집을 아까 뭐 잠깐 얘기했듯이 막 환영, 뭐 데코레이션 쫙 환영합니다. 이렇게 잔뜩 꾸며놓고 미리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꾸며놓고 그리고 음식을 세상 어디에서 보기 힘든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 음식을 뭘 차릴지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 음식 한번 차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나중에 이거는 지금 미리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와 소리가 나야 돼. 다음 와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다음 저거를 다음 그 메뉴판 한번 띄워보세요. 메뉴판 그 메뉴판 있는데 목사님 저 메뉴판 잘 안 보이겠지만 저런 메뉴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아니라 된장국 이런 게 아니라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솜씨발이 하세요. 이럴 때 언제 하겠어.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지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건 하나의 예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로 따로 이제 방식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린 그럼 어떡하지?
남자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처음 온 사람들이 우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네? 감동받게 하네, 감동. 그래서 한 상 진짜 상 뿌라지게 이렇게 차려놓고 처음에 이제 흰 천으로 쫙 덮어놔요. 그리고 이제 와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뭐 자기소개하고 지금부터 우리 뭐 대표기도 이런 거 안 해요. 거기는 그냥 눈 뜨고 기도한, 눈 뜨고 각자. 그리고 왜냐하면 태신자 입장에서는 기도 낯설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보자기 딱 열면 우와, 탄성나요. 요즘 먹기 힘든 그런 음식들, 집에서도 잘 안 해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간단한 게임,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야, 교회 사람들 모였더니 재밌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그 게임을 뭐 할지도 다 알려줄 거야. 게임 리스트, 게임 종 6가지, 뭐 안마기부터 아주 쉬운 거, 간단한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육할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마음 풀고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기. 노래가 이제 찬양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그 외에 건전 가요들이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있어. 교회 안 다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좋아해. 그럼 사람들이 뭔가 이 뭉클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날 핵심은 뭐냐, 마지막 이 초청잔치 꽃은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목자가 탁 지금부터 성경 어디 있겠습니다 하고 설교? NO! 설교 안 해. 그날은 뭐하냐? 간증을 하는 게 간증. 특히 이 간증은 교회 나온 지 1년 이내에 직분 없는 성도가 하면 제일 좋아요. 같은 그 비슷한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없는데요, 꽂아 쓰세요. 다른 목장에. 이게 이제 간증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전문 간증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간증이 진실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이거를 5분 내로, 길만 5분에서 7분 내로 다 이렇게 원고 읽으면서도요, 내 스스로도 눈물이 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만 너무 좋다. 이게 그날 가장 핵심. 이것 때문에 밥 차리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다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은혜,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는 거죠. 아, 좋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 하나 알고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청잔치를 일단 함으로써 이분들이 거부감을 줄이고, 교회 사람들 막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놀 줄 아는구나. 그리고 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음식을 차리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선물도 안겨요. 선물도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지 다 이게 종류별로 알려드리고, 게임할 때 그 게임 선물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종류 다 저기 있어요, PPT. 그래서 그거 딱 선물 주고 안겨드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 뒤에 다시 찾아가서 그때 그 이제 어땠냐 물어보면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자고. 우리 10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 하는데 그때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러면요 거의 90% 이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전도 방법은요, 소그룹 전도라고 해서 저 대전에 제자들 교회라고, 그 교회가 이미 그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검증이 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는 거 제가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제가 교육을 받은 건데, 우리 교회에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물론 전도대가 앞으로 이제 화요 전도되든 목요 전도되든 구성을 해서 노방 전도 할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듣게 하고 들어오게 해야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이번 해피데이 1030은 관계 소그룹 전도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각 목장에서 태신자 정하는, 한 명이라도 정하세요.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정부도 한 명만 정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번 초청잔치에 기도해서 기필코 데려오자 하는 사람, 그 인원 적어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초대하는데, 저거는 아마 이제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이게 있는 목장은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뭐 음식 만들기 너무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그럼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만 있는 목장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식당 하나 그날 렌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막 꾸미고 거기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쫙 접대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잘 드시게 하고 재밌게 해드리고 감동받게 하고 그리고 선물 안겨드리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써서 주변에 뿌리는 거 그 예산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0명 오면 100명 남는 거예요. 200명 오면 200명 남게 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막 목표로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써낸 퇴신자가 결국 요번에 1030 초대의 최종 인원이 되는 거야. 6월 19일 날 다 모아보면 나오겠죠. 몇 명이 나올지. 그 인원이 이번에 초대 인원이다. 거기 맞춰서 다 준비할 겁니다. 뭐 선물이든 뭐든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되는데 저 부산에 살고 계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영상으로 초대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는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뭐 다른 이제 그날 예배 영상 또는 전도 영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송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관리가 이제 뭐 저기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고, 그 현장에 들어오는 그 인원은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초대돼서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할 분들, 그게 대상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우리가 노방전도 하면서 전도대가 계속 할 거고, 여러분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보고 드린 내용들은 필요하시면 교구 목사님이나 전사님께 얘기하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놓을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다운받고 하는 거 어려우면 부탁을 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 교구에서 다 올려드리세요. 카톡방에, 교구 카톡방에 다 올려드려서 이 내용들 자세히 보면 되고, 아까 VIP 초청 그 잔치는요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얘기해도 다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쯤 가서 집중적으로 요 포맷으로 할 목장들을 모아놓고 준비 방법에 대해서 다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근데 다만 요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구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9월 4일 날까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장은 어떤 방식, 어떤 다 이제 종합이 되겠죠. 같이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장별 초청잔치에 훈련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날 아니래도 그 전이라도 9월에 와 시를 가진 상태에서 그다음 목장 초청잔치도 하고 해피데이 초청잔치도 하는 게 훨씬 그럼 네, 그럴 수도 있죠. 장로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마음, 밭을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밭을 가는 차원에서 목장 전도잔치를 하는 거고, 초청잔치를, 거기 핵심은 사실은 복음 제시는 아니지만 간증이 사실은 그 복음을 이제 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복음 제시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조금 더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건의사항,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우리 목자분들 이제 아마 뭐 이제 머리가 많이 복잡할 거예요. 막 교회가 막 계속 먼 일들이 막 있으니까. 근데 단계적으로 계속 광고 나가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미리부터 막 복잡하게 뭐 9월 뭐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뭐예요? 태신자 작정해서 6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일단 한 가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들은 계속 저희가 여러분 안내하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 해피데이 1030 방향은 뭐다, 이번에 목적은 뭐다, 목표는 뭐다, 이거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다시 제가 설명하면 또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그만하겠고, 자, 궁금하신 거 또 혹시 있을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거 말고 기타 또 혹시 건의사항 있으실까요? 뭐 의문사항이나? 네. 우리 그러면 정말 마지막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다 허사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목장에서 우리 태신자 꼭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번 해피데이 때 또 목장 초청잔치에 해피데이 때 꼭 초대해서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착을 하고 한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월 3일 우리 총동원 주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코로나 극복하고 전 교인이 이제 현장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